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배척받은 왕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가슴 깊이 박히고 상처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깊이 박혔던 상처가 쉽게 아물기도 하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란 꼭 영어 같아요.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요. 네,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겠거니 싶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사실 몇 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여보, 사랑해. 고마워. 내 마음에는 늘 네가 있어. 이런 짧은 말로도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억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말을 영어처럼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그냥 쉽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내게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도 꼭 그와 같습니다. 소중해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고 의존하여 살면서도 고맙다고 생각지 않고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만 마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 세상, 그런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밖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음에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혼자구나. 인생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이든 육신의 가족을 통하여 사랑과 행복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다 땅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유다 땅에서 사역을 펼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그가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셨습니다.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어줘야 될 친족들이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돈다 할지라도 적극 그것을 변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친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족들도 그렇다고 단정하고 예수를 붙들어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친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여기 붉은 글씨로 쓴 밖에 서서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다시 좀 보여주세요. 본문 내용을 보면 밖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가운데 줄을 보면 셋째 줄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지금 집 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 앉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밖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불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인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친족들입니다. 자, 이들이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밖에서라고 하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가 주도하는 이 모임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부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 속에 같이 끼기 싫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식의 간청에 의해서 교회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몸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는 바깥에서 구경꾼으로 이제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진리는 3인칭의 지식이나 정보만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리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먼저 마음을 열고 믿고 결단해야 비로소 오히려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인칭 신앙에 머물러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야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해서 또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그 가족들에게 전이되고 생겨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마음을 열고 신앙 안으로 뛰어들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가운데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형제 자매가 되었든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사실 억지로 교회까지 데려올 수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식구들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수용성이 있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래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매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유대의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매도하려고 이제 서기관을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부터 지금 예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의 행하시는 그 공생의 일들을 보고는 이렇게 악소문을 퍼뜨린 거죠. 예수가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음해합니다. 그가 행하는 능력은 모두 사단의 농간이라고 매도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의 지금 사역은 다 귀신의 장난이다, 바알세불에 집혀 하는 일이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나 가족들조차 그런 건 아닌가? 이 우려할 정도가 된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뭘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가 행하는 이 일은 지금 미친 짓이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혹 예수님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 의심을 가질 만큼 오해의 골은 꽤 깊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선 먼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에 집힌 그런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매여서 음모하고 매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니? 세상의 이 나라들도 같은 편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매일 부부가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나를 두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음해일 뿐이고 매도일 뿐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음해하고 매도하는 그들의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 잘못된 이단 교주들이나 뭐 이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이제 목사의 권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함부로 했다간 성령 회방죄로 니들 죄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해서 한마디로 비판하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거기에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와 질투, 또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이 문제지, 지금 문제죠. 우리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다가 그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오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막 갑니까?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가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집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이 베푼 세례를 받은 저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겸손의 마음이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음해하고 매도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함과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연 공동체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지금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은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건 지금 저 바깥에서 나를 불러내고 있는 내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둘러앉은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인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가족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족이란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마침내 결혼하게 됐습니다. 만일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한 아저씨일 수 있고 한 아주머니일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여인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실상 나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된 것을 믿음이란 말 대신 사랑이란 말을 넣어서 제가 그대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나 재정의 부흥이 아니라 가족성의 부흥이어야 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 일은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가족애가 사라지고 가족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면 그 부흥은 결코 좋은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와 더불어 성도 간의 사랑과 우애와 돌봄, 즉 가족성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한다 할지라도 가족성이 사라지고 사무적이고 기능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도 없다면 그는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마을 엘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가족들, 평생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음을 이끌어주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가족들,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소속감과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이 혈연 공동체, 가족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혈연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베품과 나눔, 헌신, 희생, 이것을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혈연 공동체, 육체의 공동체에서 상처와 아픔과 참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눌 이 사랑과 믿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교제요 사랑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혈연의 가족도 믿음의 가족도 다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